예,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프랑스의 유명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윤회 사상을 하나의 장치로 사용하고 있어서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기에 꾹 참고 이 책을 읽어갔습니다. 이 아나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관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한 인간 출신의 재판관이 서 있습니다. 감히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우지는 못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역시 인간 출신의 검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 아나톨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면밀하게 찾아냅니다. 자,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내몰려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는 이 결혼을 이 일을 책임지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선택한 직업이 판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배우가 되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정에서 여러 가지 잘한 것 잘못한 것 선악의 대차대조표를 따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나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행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생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일평생 잊지 못할 한 가지 경험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경험은 참으로 저에게 부끄러운 경험입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주먹장이 데모를 선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부원이었었는데요. 저는 방송실로 피신을 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전교생 중에 유독 저희 학년의 한 친구만이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이 운동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저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는 이슈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 데모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 데모의 정당성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슈를 모른다면은 저는 응당 교실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동조하지 않고 남아 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실로 피신해서 회피한 것이 지금까지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저의 줏대를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것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청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똑똑하니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대답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대답 속에는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불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전도해야 할 텐데요.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유럽의 교회들처럼 넓은 본당 앞에 이만큼 칸을 막아놓고 거기에 난로를 피워놓고 그 큰 교회에 어르신들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청년들은 언제 실망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가 비상식적인 면을 보일 때 실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뭘 역사적이라고 생각이 될 때 실망합니다.
세상만큼, 아니 세상보다 더 탐욕적이라고 판단될 때 실망합니다. 세상만큼, 아니 세상보다 더 타락했을 때 그 비윤리성에 실망합니다. 자, 이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교계에서 조사한 설문의 결과입니다. 코로나19를 전후로 해서 한국교회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자, 표를 보십시오. 더 나빠졌다. 코로나 전후를 따져서 더 나빠졌다는 대답이 개신교는 63%를 차지합니다. 불교는 5.3%, 가톨릭은 8.1%입니다. 개신교가 현저하게 나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음의 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현재 한국 사회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엠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맨 왼쪽에는 불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는 파란색을 보면 온화하고 따뜻하고 절제하는 이미지가 주된 이미지입니다. 가운데 있는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도 비슷합니다.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른쪽 기독교를 보십시오.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인 30%, 사기꾼 같은 29%를 보여서 가히 충격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밖에 잘 보이지 않는 글씨는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이와 같은 이미지를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도 좋은 평가가 없습니다. 자, 이제 같은 내용을 또 다른 표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표를 보고서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본래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었고 마땅히 보여줘야 할 이미지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불교와 가톨릭을 보면은 좋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쪽으로 보면은 전부 다 안 좋은 이미지가 몰려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다 좋은 이미지들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쁜 이미지들입니다. 몇 가지를 읽어보면 왼쪽을 보시면은 절제하고 온화하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신중하고, 이쪽이 다 불교와 가톨릭이 그 이미지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은 다 안 좋은 이미지들인데요. 배타적인, 사기꾼 같은, 부패한, 배려가 없는, 비윤리적인, 독단적인, 거리를 두고 싶은, 참으로 읽으면서도 마음이 암울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고서 한국 국민들이 종교인들에게 대해서 바라는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일반 국민들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는 이미지는 첫째, 붉은색으로 되어 있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인격을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하고 청렴한 높은 도덕성을 꼽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표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잘 알고 계시죠?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표는 됐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이렇게 식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살게 되기를 염원하는 저가 오류가 지배하는 곳에서 진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 결정체로 보여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함께 6절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랑의 한 가지 측면을 이 6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까? 왜 한국 사회의 국민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까? 또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세습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물질적 타락의 문제. 그런가 하면 극우적인 비역사성, 그리고 이기주의와 반이성주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할 텐데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모습으로 비춰줍니다. 그것은 바로 비진리에 우리가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한국 교회의 일반 신자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독버섯과 같은 도구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톡방입니다. 카톡교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카톡방에 무분별한 종말론 같은 것들이 판쳤습니다. 흔히 많이 들으셨죠? 한 번쯤은 베리칩이니 666이니 하는 선동이 난무했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신자들은 맹목적으로 여기에 끌려갑니다. 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80년대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바코드가 666이다. 어디 바코드가 666이 있습니까? 아니 컴퓨터다. 어디 컴퓨터가 666입니까? 아니 베리칩이다.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단정 짓는 것 조심하십시오. 무엇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양심 있는 설교자라면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666 자체가 신화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 속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게마트리안 셈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문자만 있습니다.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숫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황제는 신으로 숭상됐습니다. 황제 아무개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를 비판하면 당장 잡혀가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스펠링을 숫자로 변환시키면 666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이런 것이 아니고 네로 황제처럼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면서 독재적인 권력을 가지고 신앙에 대적해서 사람들을 전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 전에는 히틀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세대도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그렇게 사람들을 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의 사상을 지배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666의 실체입니다. 그것을 어디 베리칩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름을 암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제레미를 특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무엇을 안다고 이렇게 단정을 짓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이비 종말론보다도 확실한 종말론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90편 10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즉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종말론만큼 확실한 종말론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확실합니다. 바른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해도 준비된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른 종말론이지, 어디 쫓기듯이 임박한 종말론에 휘둘려서 갑자기 그리고 억지로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듯 행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으로는 이 카톡방, 카톡교가 유튜브와 함께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선동의 온상이 된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이 선동에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정점에서 폭발한 것이 최근의 사건입니다. 전모 씨에 의해서 지난 8.15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치화한 극우 기독교 세력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극우적인 정치적인 선동에 최대한 이용해 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정치와 종교를 혼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념화 시켜버렸습니다. 순진한 소위 복음주의권 신자들은 무분별하게 맹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온갖 극우적인 선동과 가짜 뉴스들에 한없이 이용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학들입니다. 사회학들인 이 가짜 뉴스들을 양산하는 악의적인 언론과 또 정치 검찰들의 소나귀에 놀아남으로써 스스로 한국 사회의 혼란 그 자체로 전략하고 만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코로나 확산 사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온 국민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비윤리적인 언행들을 보였습니까? 과히 광신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지성이들은 이 정치화한 극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일반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지성적인 태도와 비윤리 모렴치한 태도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어드리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부끄럽게 느끼게 된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뼈저리게 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저의 마음에 떠오른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자, 저는 왜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해 보지도 않고 다수를 그저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악의적인 선동에 먹잇감이 돼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7가지 사회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철학 없는 정치입니다. 그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격 없는 교육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사회악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도 이 2가지 사회악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 없는 정치인들, 그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습니다. 어제 그제도 보십시오. 정책은 실종됩니다. 물고 뜯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인격적인 교육, 학자들, 언론인들, 법조인들 높은 교육을 받고 사회 지도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격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에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과 타락한 자본주의적 물욕만 추구하는 저열한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 두말하면 잔소리죠. 저 저속한 일베들을 보십시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놓고 악을 드러내는 망나니 일베 집단들을 보십시오. 그들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인식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같은 사회학과 같은 취급을 받고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정답은 분명합니다. 저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쫓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지난 한 달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새벽에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마는 지도자들로부터 제사장,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기 때문에 멸망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장 6절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실현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참된 신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코로나 걸리라고 타인을 껴안습니까? 역학조사하는데 어떻게 자기 동선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 출애굽기 23장의 바로 앞절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false repor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짜 보고라는 뜻이죠. 가짜 보도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퍼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10계명의 9계명에 해당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종합한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넘쳐나고 넘쳐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가 이렇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만 돼도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는 속히 이 거짓 보도의 피해에 대한 징벌적인 배상제를 입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 사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정도의 강력한 법을 입법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자들이, 무책임한 그 자들이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혼란은 무엇 때문입니까? 90% 이상 부패한 언론에서 온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과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악한 연합을 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카르텔, 악한 연합이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에도 바쁩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은 뉴스 제목을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온 국민들의 40, 50%의 국민들을 속여먹기 위해서 악의적인 제목을 뽑아서 보도합니다. 저들은 바빠서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속여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겨우 그 수준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한국 사회와 교회에 와서 외친다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치를 얘기하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똑똑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얘기하고 있지, 이사야 선지자가 정치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정치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이제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진리를 사모합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똑같은 이 삶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60장 넘는 이 긴 이사야서를 통해서 장마다 절마다 계속 외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살지 않아서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망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뉴스, 극단적인 종말론, 극우적인 정치 선동이 난무하는 카톡방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결된 유튜브 무책임하게 선동하는 그들의 악의에 찬 말들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지 않고 맹종하는 것은 고스란히 나 자신의 책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거함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참사랑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상실한 채 마시른 소금이 되어 땅에 밟히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